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2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과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같이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보다는 뭔가 지금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생기면 그것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현실이 있느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여기에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동편으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또 발람이 있는 모압까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1장에서는 미디안 족속까지 물리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기고 올라온 이 땅들을 보면 원래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만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대적하고 방해를 하고 가로막고 공격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아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지나만 가기에는 너무 좋은 땅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아니었는데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땅 우리가 차지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갖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주저앉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욕심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움을 해야 되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이 생각이 좀 짧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자신의 생각들을 해명하고 수정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는 그들이 제안한 이 수정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여져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을 한번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요단 동편 정복했던 그 땅들에 정착하기 위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가 이 땅을 좀 차지하게 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들의 요청을 모세가 수용하지 않고 처음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책망하고 잘못을 가르쳐 주죠. 그러자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모세의 책망을 받은 이 두 지파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주일 본문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단 동편에 정착하려고 하는 르우벤 갓 지파의 요청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모든 지파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살펴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엄청난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전리품들을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축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정복을 하고 난 땅, 그 땅을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주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곳은 여러 강의 지류들이 흐르는 곳으로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고도가 해발 한 760m 되는 이 산악 지역에 있어서 이 풀들이 많이 잘 자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들을 방목해서 풀을 먹이기에는 아주 좋은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로운 곳은 길리앗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이름들을 이제 쭉 열거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4절에 보면 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다라고 그들이 본 것입니다. 가축을 먹이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얻은 이 가축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들을 불려줄 수 있는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빼놓고 보면 이 제안이 그렇게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료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눈앞에 환한 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고 미혹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 땅이 아무리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갖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원칙이 없다 보면 믿음으로 살노라 하면서도 자꾸 눈에 어른어른거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 믿음에서 벗어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땅을 지금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목표로 삼은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됐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요구가 왜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보면 이 모세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먼저 책망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고, 또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공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점을 책망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너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지금 너희 형제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러 가고 있는데 너희는 이 땅 차지했다고 해서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하죠. 농땡이 피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죠. 야, 저 우리처럼 고생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나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또 우리는 어떤 희생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데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도 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이, 그럴 바에는 우리도 안 해, 이러면서 약속과 사명을 저버리고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결국에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요령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련하게 되지도 않는 것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요령과 본질은 좀 다른 것입니다. 때로 주께 충성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희생이 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위에 더 위대한 일을 하면 좋겠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못하면서 뭐 사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이제 잘못을 모세가 지적을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말이 사실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요단강 동편, 그 땅 좋은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이끌고 온 최종의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앞에 와서 우리 두 지파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손에 있는 한 마리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숲에는 두 마리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숲에 있는 내 소유가 안 되는 새보다는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는 내 소유의 한 마리의 새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아직 안 들어봐서 그것이 어떤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요단 동편 여기보다 좋겠느냐? 차라리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예전에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12명 중에서 10명이. 근데 이 부정적인 보고는 단지 개인 의견의 표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만 겁니다. 그들은 뭐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기 올라가면 죽겠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못 가겠다. 그리고 낙심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한 세대가 지나고 난 후에 전 세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지금 8절 이하에 있었던 일은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그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지금 너희 조상들도 지금 그 잘못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들은 다 죽었는데 지금 너희 두 지파가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여파까지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세의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우리도 참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을 내 입으로 말하고 나면 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고만 있을 때는 내 문제인데 이게 입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 내가 뱉은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이 말을 타고 전달되게 되면서
말한 한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다시 연단시키셨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말을 잘못해서 영향을 받아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던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너희들의 처신 하나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4절 말씀과 같이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 태도는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악의 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격동시켜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이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그 조상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도 버리실 수 있다. 그러면 이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자입니다. 또 손에 쥐어주고 코앞에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40년 전의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미혹되고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뱉었던 불평과 원망,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말, 그것이 나는 그냥 말하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말이 돌고 돌고 들은 사람의 머리와 생각 속에 계속 맴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한 말들이 듣는 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포기하고 이런 무책임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 두 지파가 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었죠.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신세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MZ세대 같은 세대들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 젊은 세대, 신세대들은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받자마자 그들이 해명을 합니다. 우리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거라면 우리 이렇게 할게요 하고 수정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저 따위 말을 하고 행동을 해? 그럴지 모르지만 좀 가만히 보면 젊은 친구들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창조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신세대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창조적 대안을 했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면 자신들이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장 앞서서 선봉대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부녀자들, 아이들, 전쟁에 쓸모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닦아놓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모스마들, 이 남자들은 그 땅으로 무장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뭐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최전방에 있는 것처럼 최전선에서 앞에서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머지 지파들도 가서 생활을 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보다는 후방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앞서서 전방에서 최접전지에서 먼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그들이 중간에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자손이 다 기업을 다 받기까지, 여러분, 기업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이기고 마무리하고 승리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말로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앞서서 싸울게요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막 나가다가 선발대로 간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막 힘들고 그러면 중간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중간에 안 돌아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맨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약속은 우리가 앞서서 전쟁에 싸우고 승리를 도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떤 지분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들은 요단 동편의 땅, 그 모압 땅,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기업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승리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도 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엄청난 대가를 받습니다. 땅을 받기도 하고 전리품을 얻기도 하고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재건하면서 복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되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만약에 요단 동편 땅을 주신다면 우리가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어쩌면 가장 많은 희생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조금도 지분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같이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나 좋은 것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제 내일 주일 본문에서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떨어지겠습니다, 그랬다면 모세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